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오늘은 배설물이 되어버린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가 결국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몰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인데요.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 드나들던 귀족들은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 위에는 배나 꽃바구니를 얹은 거대한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자신을 치장한 이유는 그런 화려함이 자신들의 권위를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외모와는 반대로 그들의 위생 상태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씻지 않았으면 몸에서 악취가 나서 독한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고 화려한 가발 속에는 이가 들끓었다고 하죠. 결국 그런 허울뿐인 권위는 시민혁명이라는 분노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이전처럼 철학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비싼 비단 옷을 입는지, 누가 더 화려한 연회를 여는지에만 집착했죠. 그렇게 지성과 용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화려한 장식으로 채우려 했던 그들은 로마 제국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소위 SNS 속 귀족들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필터로 보정된 사진과 자신의 말이 아닌 남의 말을 빌려온 게시물들로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의 삶은 어떤가요? 불안과 공허로 가득 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프랑스와 로마의 귀족들이 가발과 향수로 자신을 감췄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데이터와 이미지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화장도 화려한 의복도 사람의 본질을 영원히 숨겨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가장 진심이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비이자 사악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세벨입니다. 오늘은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과연 우리가 뒤집어쓰고 있는 헛된 껍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넘어가기 직전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본문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아들이 죽고 예후가 성문 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문이 뚫리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걸하거나 도망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평소처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스스로를 치장했습니다. 왜 이세벨은 끝까지 외모에 집착했을까요? 학자들은 그녀가 삶을 포기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치장한 것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주술적 행위라는 것이죠. 즉 그런 화려함이 그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편이며 그런 화려함을 포기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화려한 외모에 더 집착함으로 우상에게 매달리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화려한 화장과 머리 장식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가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시신이 맞이한 최후입니다. 예후가 나중에 그녀를 장사 지내려 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최후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거름은 문자적으로 똥, 대변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고 거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으로 눈을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머리를 꾸몄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로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 자체가 심판을 부르는 행위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이세벨의 교만과 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고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참된 옷을 입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전히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세상의 학위나 재물,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겹겹이 포장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포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